때가 이름에 6장 8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본문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지 말라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런 성경 말씀 앞절인데 제가 안 읽었지만 8절부터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에 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해서 심는 것의 열매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심는 것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됐는데 성경이 뭐 이렇게도 풀이하고 저렇게도 풀이하긴 하지만 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생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절로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 구절, 믿기만 하면 영생에 저절로 따라온다는 성경 구절이 없고 성경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의 아들의 영생을 보게 된다라는 게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아무튼 성경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은 그 구원이 영생까지 이어지는 것은 뭔가 다른 중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영생을 취하라 이런 구절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성령을 먼저 심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심는 것에 대해서 영생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또 육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그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것이 결국은 바람을 심는 것이고 열매는 광풍을 걷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바람을 심는 거냐 하면은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다시 자기다 정욕을 따라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것이 결코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별 욕구대로 다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갈 때는 다 손 놓고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심는 이 모든 것은 바람을 따라 심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바람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훈풍이 불면 봄바람이 오는 것이고 겨울이 오려면 삭풍이 부는 것이고 뭐 계절 따라 바람도 다르듯이 이 세상 풍조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수시로 바뀌는데 그런 풍조들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세상 풍조들을 누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둬야지만 애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떨 때는 어렸을 때부터 옛 싹을 발견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또 광풍이 몰아닥치면 또 막 그쪽으로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TV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막 사재기 해가지고 오래 먹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가 또 아이템이 나오면 이건 또 싹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내 욕심을 따라 심는 거는 바람을 따라 심는 거랑 똑같다. 바람을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나중에 걷는 것은 광풍을 걷게 될 것이다. 바람이 미치면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별로 좋은 걸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헛살아서 뜬구름을 잡아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미친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미치광이 바람이다. 언제 수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변덕을 쫓아서 하게 되는 그런 바람을 잡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래서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속 신기만 하고 거둘 때를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말씀도 한 말씀을 계속 심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 자랄 때까지 그 말씀만 계속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이걸로 은혜 받았는데 내일은 또 이걸로 은혜를 받고 뭐 달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열매는 별로 없는 거가 왜냐면 그 은혜 받았다는 것도 역시 내 욕심으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말을 해주면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나한테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모든 것이 금나라 뚝딱 이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에 따른 그 값어치 희생을 알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쉽고 간단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 역시도 내가 이렇게 자꾸 욕심으로 심고 욕심으로 자꾸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걷는 끝까지를 못 봐가지고 중간에 사탄이 막 채가도 그냥 거의 무방비 상태로 시작은 잡았는데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데 그의 집은 결코 꿈도 못 꿔보고 그냥 아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거 또 왔어. 이거 잡아. 그러면서 또 막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열매를 못 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심는 거는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다. 열매도 없다. 이삭도 없다. 미친 바람과 같다. 결과물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다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정직하의 끊어짐은 어디에 있느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은. 그리고 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심고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게 결국은 악을 밭갈고 결국은 뭘 뿌리는 거냐면 독을 뿌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막 혈기가 마구 쏟아져 오면서 뭐 나 자신에게도 내 맘대로 안 되면 뭐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막 뭐든지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득을 해야 되니까 독이 나가가지고 막 그게 나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아무도 상관 안 하고 탁 치는 대로 막 독을 막 내뿜고 있잖아요. 마치 뱀이 독을 내뿜듯이 그냥 사방으로. 그쵸? 누구한테 나는 딱 한마디 들었어. 모욕하는 말 한마디 들었어. 내가 뿌리는 거는 엄청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글쎄 그 사람이 그랬대 막 이렇게. 저도 제 자신에서 그걸 보거든요. 아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내가 웬만하면 참는데 내가 폭발하면은 화가 나니까 막 그 좋지도 않은 소식을 막 뿌려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나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허물로 덮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막 좌절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밖에 나 원래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래도 조금씩 변했던 것 같은데 밑바닥 나오면 역시 똑같구나.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다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에 우리가 거하게 되잖아요. 희망에. 또 그렇게 되기를 믿으면서 또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수 믿었다고 순식간에 성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버리고 바뀌면서 자꾸 부인하면서 10번 할 거 9번으로 하고 9번 할 거 8번을 하고 차차차차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도 꼼짝도 안 하겠죠. 그냥. 원래 사람 속은 악밖에 없어. 악밖에 없으니까 항상 독을 쏟아내지. 저 사람은 악이 가득해서 저런 말 하는 거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건 자기 악을 주체 못해서 사탄이 주는 그 독을 그냥 알지 못해서 막 뿌려대는 것 뿐이거든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람 항상 그렇구나 이러고 더 이상은 내가 거기에 가입해 상관 안 하고 더 나가서는 내가 좀 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합하는 사람, 화평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런 위치를 점점 나가겠죠.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저 사람 저 나빠 막 말하지만 나는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 된 변화된 사람으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 새 사람으로 봐줬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봐주면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으면 그렇게 자꾸 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인데요. 로마서 6장 21절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래서 그때 아무 열매도 얻은 거 없죠. 마지막은 사망인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이 막 속상하면 제 병실에 와서 막 나한테 속상했던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듣는 것도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막. 내가 무슨 쓰레기통도 아니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면 들어주지도 않고 콧방귀 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래도 안 들어주면서 자기 얘기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내 머리가 막 스트레스야 막 이게 한계가 막 넘어서가지고 그래서 안 오는 게 낫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게 낫다 막 나도 막 한동안은 회피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하면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면 나는 혼자 속으로 그냥 예수회피 하고 한동안은 또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회피 했는데 요새는 물어봐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고. 들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갔거든. 왜냐면 열이 받아가지고 악을 쏟아내는 거였으니까 본인도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닌데 나와보면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그 독을 쏟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무슨 얘기하러 온 거냐고. 그거부터 생각하게 만들어. 결론이 뭐냐고.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면 속이 편안하냐고 풀리냐고. 근데 사실 나한테 말했다고 해서 안 풀려요. 그래 하나님하고 풀어야지.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풀고 성령님께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지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만 했더니 딴 집들도 다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공개를 했는데요. 아무튼 받아주면 더 심하잖아요.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3개 나왔다 막. 근데 아무튼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래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맘대로 안 돼서 다 속상하구나. 그런 말도 못해요. 막 자기 얘기해가지고 그냥 간 다음에 문자로 많이 속상했겠네요. 제대로 일이 안 돼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문자로 해줬는데 그걸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악을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누구한테인가는 말하지 않고 내뿜지 않으면 이 속에 막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돼.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하소연하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이랬는데 저쨌는데 어쨌는데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대답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얘기 다 하고 나면 좀 시원하네. 다 일러바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도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을 심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의의 열매. 주님의 의로 뭘 대하든지 어떤 상황이 왔든지 그 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성령을 쫓아서 자꾸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많이 했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기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심으라 하는 얘기가 결국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 얘기인데 성령으로 행해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아닌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영광이시잖아요. 영광의 아들이잖아요. 영광의 영이 성령도 영광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러 왔잖아요. 그 영광이 아닌 다른 모든 거는 뭐냐면 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 그 헛된 영광 때문에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 이미 왕으로 있으면 자기가 뭐 우측에 있다 자기가 좌측에 있다 막 계속 싸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는 다 이제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서로 막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면서 그 9절의 연이어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심는다는 다른 얘기는 또 말하면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선이 뭘까요? 선이. 예, 많이 말씀드렸죠? 말씀이 맞게는 선한 게 없다고. 예수님도 당신은 선한 자가 아니니까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거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씨를 심고 씨가 자라서 이삭을 내고 이삭이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게 그냥 벼농사도 몇 달 걸리잖아요. 이게 뭐 1년에 이모작 하는 데도 있지만 벼농사도 이렇게 걸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이게 금방 거둬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그 열매를 못 걷어가게 방해를 하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사실 저도 좀 낙심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막 회개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별걸 다 해봤는데 어찌됐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못 살은 거 아니야. 그 뭐 교회 일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막 이 마귀의 참소가 막 사람을 통해서 뭐 환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도 많이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가만한 거 보니까 나는 그냥 말씀 따라 살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이 말씀대로 나를 못 행하는지 계속 성령님께 물어봐서 또 조금 알려주면 또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마음 먹은 것을 교정 잡고 너무나 그거밖에는 사람들이 뭐 기도를 하면은 뭐 해주세요 그런 어떤 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뭘 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고 항상 말씀 안에서 행하려는 기도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도로 계속 사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기도를 시키면 주시려고 이 기도 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 딱 하루만 하고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끝났어요. 그 기도는 더 이상 안 했거든요. 주시려고 기도 시킨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 안에서 머물려고 하려고 한 기도밖에 없었는데 아직까지 그 인내의 결과가 아직은 안 나타났는지 과정 중인지 뭐 하나님께서는 머리칼도 안 다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서 나가는 중에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서 막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건강검진하고 뭐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너무 이런 걸 안 한 건 아닐까?
진짜 믿습니다만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믿음까지도 나중에는 막 흔들거려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안 먹었다는 약을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걸 하루에 한 움씩 먹고 앉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다 안 먹고 그냥 내가 도망가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서 숨어가지고 기도만 할까? 이런 마음이 날마다 막 마음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약을 하나를 먹으면 그 약에 부작용이 와서 또 하나를 먹어야 되고 이게 자꾸 추가가 되더라고. 줄진 않아. 그래서 약이 약을 부르고 약을 부르고 약을 부르고 또 약의 그 화학 반응 때문에 다른 기관이 또 고장이 나고 뭐 그러면 또 그 기관을 살리려고 또 약을 또 쓰게 되고 그러면 또 약물 부작용으로 또 딴 데가 어디가 그러니까 약이 약을 계속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약이 나를 구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될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 가족들이 내가 거기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렇게 그냥 그래 가족이 내가 병원에 있는 게 안심된다 하니 병원에 있어야겠다. 내 고집만 피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 또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어요. 뭐냐면요. 어차피 약 먹고 날 건데 뭐. 이러면서 기도를 또 안 하게 되는 기도를.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박하면 기도가 막 큰절이 막 나오는데 어차피 치료 맨날 받고 있지. 약 먹고 있지. 아프다면 계속 진통제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깊이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막 훈련도 받고 못도 하니까 뭐 저녁이 되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요. 막 몸도 힘드니까 그냥 씻고 자기 급급해가지고 옛날에 저는 주로 밤에 철야기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철야기도 못해요. 그리고 막 옆방에서 또 막 좀 소리 나면 막 방 뚝뚝뚝 두들기니까 다 병원은 일찍 자거든요. 9시만 되면 취침 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 자야 돼. 또 자야 될 시간에 나 혼자 거기서 취해줘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병원은 5시만 되면 또 아침이 시작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 철야처럼 집중은 안 돼요. 아침에는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막 다 들리니까. 아무튼 뭐 핑계라면 핑계인데 아무튼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 아니고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제가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으면 익숙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이 두 가지를 하려니까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낙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낙심은 약을 먹은 부작용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뺏기니까.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뭐 목숨을 걸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낙심이에요. 낙심이.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받을 때도 성경 말씀 듣고 있고 그냥 되도록이면 나 스스로 분위기를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게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낙심이 얼마나 많이 불청객으로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갖가지 핑계를 대서 이래서 낙심하고 저래서 낙심하고 낙심하게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간도. 나만 이렇게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에이씨 모르겠어. 막 이렇게.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린다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낙심만 안 하면 걷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걷지 못하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문해 내가 낙심을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항상 뭐 이 땅이 꺼져도 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그런 태도로 그냥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그랬어? 근데 나는 그래도 말씀밖에 몰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장 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그런 모든 선을 행하다가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는데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는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해야 되는데 뭐와 뭐를 벗어버리고 하라 그랬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낙심인데 낙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게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무겁게 하죠. 그 율법적인 조항들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나 새 사람 됐어. 그리고 막 기도해서 기뻤는데 그 다음날 또 동일한 환경에 또 놓이면 또 폭발하면은 난 또 뭐야.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냥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두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막 그런 소리 하고 싶거든요. 안 되니까. 근데 절대 그런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여기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모두 무거운 것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자꾸 죄와 또한 어떤 사망이 종노릇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낙심으로 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벗어버리라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아직 못 벗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자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넌 이걸 벗어버려야 돼. 너 이 모습, 너 그것도 벗어버려야 돼. 그걸 자꾸 벗어버려야지만 너는 거기서 결코 너는 그걸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너는 결코 자유해 줄 수가 없어. 다 벗어버려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누굴 도와주면 도와줘도 누구한테 신세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전에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하루 일과가 쫙 머릿속에서 계획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가장 빠른 동선을 찾아내가지고 한 번에 쫙 이렇게 해야지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몹시 답답했어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좀 머리 좀 쓰지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역시도 나는 그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봤을 때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한테는 얽매이기 쉬운 죄의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맘대로 이제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뭘 계획한다고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주인의 삶을 그동안 많이 살았구나. 그리고 막 처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발로 막 걸어 다니다가 뭐 걸어가고 싶은데 내 발도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힘드니까 막. 그리고 막 속상하고 막. 근데 요새는 그냥 다 놨어요.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안 돼서라도 억지로라도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원래 문 잠그는 게 없어요. 혹시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면은
안에서 못 열어주면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병원에 문 잠그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치는 이렇게 휘장 같은 게 있어요. 커튼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1인실에 갖다 놨다고 해서 이것도 없어. 커튼도 없어요. 그 방은. 내가 몇 번 얘기해도 설치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다가도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문이 확 열까봐 뭐 걱정스러워.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입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도 잘 안 되는데. 100번을 말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볼렘 봐라. 우스갯소리지만 볼렘 봐라. 보는 네가 창피하지 내가 창피하자. 막 이불을 덮고 막 이불 속에서 입고 막 근데 요새는 그냥 몰라. 나도 힘들어. 그냥 밥 먹고 누구든지 지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왜냐면 그걸 봐서 창피하게 여기는 지가 잘못한 거지. 난 뭐 이것도 안 쳐주고 문에 열쇠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내가 화장실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뭘 내가 가리려고 한 거 이것도 나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자꾸 자유해지는 걸 자꾸 배우게 돼서 제가 좀 자기한 얘기. 그거 뭐 그렇게. 왜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그거 맞는 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불편하게 생각해도 말해도 또 정상인들은 그냥 그게 왜 불편하지? 방문을 닫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근데 간호원이 약 갖다 주려고 확 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다치니까 누가 똑똑하면 네 그리고 얼른 대답이 나가야 되는데 대답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벌써 문 열었어. 그러니까 똑똑하고 좀 기다린 다음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워낙 빠르잖아요. 급하니까 예의를 똑똑하고 그냥 물던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것도 적응 안 되는데 이젠 몰라. 그런 것도 다 몰라. 이제 하나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래 내가 이 땅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가족들과 같이 살고 형제들과 같이 살고 그런 사람들을 늘 신경 쓰면서 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평안하게 살까 그래서 살았는데 그러느라고 어찌 보면은 육체를 위한 것에 많이 허비하고 사는 거죠. 주님과 나와 관계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도 마지막까지도 내가 한 분만 유일하게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새 생명이 내가 뭘 그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뭘 헤아리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저절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놓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해같이 밝게 맑고 웃고 계시면 나도 내 마음이 맑음이지 뭐. 응? 주님이 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고 서글퍼한다면 나도 서글퍼야 되지만 사람 때문에 그런 걸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은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살핀다고 하지만 사실 눈치 본 거죠. 눈치 본 거.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프지는 않더라고. 풀렸으니까. 근데 할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속이 또 골병이 들더라고. 골병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는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막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주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이야 뭐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얘기하자고 말 걸면 들어주면 되는데 굳이 뭐 내가 먼저 뭐 말합시다 얘기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거 다 어찌 보면 나도 바람을 심은 거죠. 상대방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는데 얘기 좀 합시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막 시비 건 거죠. 그 사람은 내 말 들으려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 떴는데 말할 자유 있지 왜 없겠어요. 그냥 말하라고 냅둬야지. 근데 그걸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그것도 그냥 혼자 얘기하나 보다. 그 사람 마음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특별히 또 2박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사실요 잘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요 뛰어나갈 거예요. 그냥 그런 말 하면은 안 들으려고 도망치고 싶은 적도 많았거든요. 이게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고스란히 듣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뭐야 고문이야 뭐야.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치료사 선생님한테도 내가 진짜 3일짜리 유관순이 고문 받듯이 나 맨날 고문 받고 있다고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다 자기 듣고자 원하는 얘기를 듣기 원하죠. 다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주님한테도 나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주인이 원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까지 못 기다려요. 마찬가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근데 그런 거구나 뭐 이러면서 저도 나한테 얽매여 있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벗게 됐어요. 벗게 되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겠구나.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주님과 나와의 그 시간이 하루에 얼마 정도만 밖에 안 되지 하루 계속 올타임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가족들에게 신경 써야 되고 뭐 남편 신경 써야 되고 교회 일 신경 써야 되고 뭐 신경 쓸 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은 내가 못 살았겠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주님만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낙심도 많이 된 적도 있고 포기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배울 수 있었던 게 되게 뼈저리게 뼈 아프게 배울 수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 벗어버리고 이 심는 거는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도 심고 거두기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비 한 번 왔다고 이 싹도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싹 갈아엎고 딴 거 심으면 어떡하겠어요. 날 걸 바라보고 심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물길 터주고 씨가 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 그냥 인내를 해야 이 열매가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가 거기에 달려있거든. 인내.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을 품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품는 과정이 인내해야지 품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참 누가 모욕적인 말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주님은 그런 걸 아예 왜냐면 사람 속에 선이 없는 걸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자기의 몸을 사람들한테 의탁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사람들 속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벗어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뭔가를 자꾸 성령이 자꾸 알게 해줘가지고 나를 살펴봐봐야 뭐 별 거 없구나. 악밖에는 없구나.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악을 바꿔가지고 열매라고 해봐야 광풍을 받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 예수님한테 내가 집중하자. 예수님 앞에 내가 몰입하자. 나한테서는 얻을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의 의를 심어서 주님의 생명을 거두는 이 일밖에는 영원한 게 없으니까. 열매도 이 열매만이 참열매, 의의 열매니까 그냥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했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안 됐는데 된 줄 알고 영생을 예수 믿으면 거저 얻는 건지 알고 심는 거 하나 안 하죠.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가 필요하는지 신경 안 쓰죠. 이미 다 된 건데 뭐. 근데 된 건지 지금 말로만 아는 거지 실상은 아니거든요. 이 다음에 죽어봐야 천국도 가는 건지 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뭐 하라고요? 천국이 임하게 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 땅에 임하여서 여기서 누리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누려봤는데 거기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정답을 말해줘서 간다면 속았다. 지옥 가가지고 속았다. 이래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거기서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알아볼 걸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그만 표적이라도 조그만 증거라도 조그만 열매라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여기서부터 즐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닌 더 나은 차원의 생명이 와버리면은 성경은 그것을 죽은 것이 생명에게 상심바 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해주고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걸 이루게 해주고 해준다는 얘기지 이르게 해줬다라고 안 돼 있어요.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꾸 너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 성령을 따라 심어. 그러면 너는 영생의 열매를 걷게 될 거야.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고 포기하는 상황이 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없거든요. 발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아무리 당해도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맛보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조금 맛보는 거야. 그 깊이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까놓고 보면 되게 어려운 일 같지만 실상은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는 산채로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뭐 좀 아픈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에 눌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5절에 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면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당해가지고 그 말씀을 연단 가운데 또 들어가게 해줘서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또 알기까지 또 이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저도 지난 1년간을 기도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살지는 못했구나. 사실 그 말씀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붙들었지만 어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붙잡은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결국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핑계 삼아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으려고 한 거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방패막에 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교묘해가지고 잘 안 보였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지경을 건너가다 보니까 그 교묘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껍질 벗겨지듯이 자꾸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껍질들이 양팔 껍질 벗겨지면 눈 아프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다 그렇게 벗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벗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짐이 점점 더 가벼워지겠죠. 점점 더 가벼워하게 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도 그것이 나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게 권하는 새로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고 또 그 다음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차별 없이 주는 의지만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고 심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과정.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 갑자기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 과정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뭘 자랑하는 거냐면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자랑이라고 내가 죽는 게 자랑이다.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얘기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 자랑이라면 난 그거밖에 없다. 이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고 또 나만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은 게 아니라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 죽었지만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으로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 법이 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법과 나는 무관해요. 그런 존재로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법이라는 게 결국 말하면 인간의 정욕, 마귀가 주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무리 나를 참소하려고 해도 그 법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말씀의 법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법을 쫓아 내가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양다리에 걸치는 것도 없고 모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한 건 그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거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죽은 게 내 자랑이야. 자랑이라고 하면 그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자랑해야 돼요.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걸 자랑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엄몰하지 않도록 날 다스리지 않도록 세상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래? 그것에 대해서도 자랑이라면 딱 두 가지 자랑하라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할례라 무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은 백성이 됐다는 표시죠. 무할례는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인데 이게 율법 조항으로 할례 받았냐 안 할례 받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나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나하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심지어 나하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것도 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내 자랑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구약, 신약 이것도 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으심 받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자꾸 새롭게 지음 받아야 되죠. 나의 영도 자꾸 새롭게 지음 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두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또 풀어내라고 이제 에스겔서에도 말했는데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강풍이 불어오고 할 때 다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지금 새롭게 지음 받고 있어. 나는 공사 중이야. 이러면서 이 몸은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값주고 샀어. 막 이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나갈 때 그게 그런 때가 지나가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때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지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런 때가 다 이르러져야지 내가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런 때도 아직 안 지나갔으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거둘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는 그를 지정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음에 대하여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제가 언제 이거랑 같이 은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여기 보면 죄의 몸, 이 몸이 나는 죄가 없어, 난 아무 죄도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몸을 갖고 태어났으면 다 죄예요. 죄에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내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죄에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해야지만 새 생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몸을 어떻게 멸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돼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 자꾸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건 내가 살아있어봐야 죄밖에 없구나. 나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믿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 구절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라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너 자신을 그냥 여겨.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됐다고 여기라고. 너네는 아직 멀었어. 죽었다 깨도 안 돼.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절망일 텐데 넌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죽은 자로 넌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해. 이렇게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죽었어. 내 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장할 수가 없어. 저도 어찌 보면 그 말씀을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싸운 거죠.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죽은 몸 가지고 자꾸 이 몸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산 넘어 산이네. 조금 괜찮았다 싶으면 이게요. 아픈 게 좀 괜찮아. 좀 살만하네. 좀 운동 좀 해야겠다. 그러면 또 아파.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막 낙심이 돼. 뭐 조금 운동하고 좀 괜찮아지려니까 또 아프네. 막 이러면서. 근데 뭐 끝까지 다 아파봐야 뭐 죽는 것까지 가겠지 뭐 이제 나 몰라. 이제 아픈 것도 다 몰라. 저번에는 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 뭐 또 아픈 거지. 더 아픈 거지. 그래. 뭐 감각이 좋아지려고 아픈 거야.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굉장히 마음 많이 뺏겼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 뺏기고 뒤로 물러가고 낙심해가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포기했으면은 내 속에 악독이 나오고 쓴 열매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제일 먼저 초죽음 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전염병처럼 퍼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성에 안 풀리면 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또 막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막 누구를 탓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각이 안 돌아와가지고 얼마큼 아픈지를 모르는데 사실 그것도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모르니까 또 그렇게라도 감각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이거 감각을 못 느끼게 하게 신경 차단술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다 날 정도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아픔을 짊어졌다는데 이것도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그래 이것도 즐겨. 다 나고 나면 이것도 다 지나간 일이 될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자꾸 마음이 자꾸 뺏기려고 그러죠. 막 몸은 아프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감사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마음을 막 감사하고 아침에 다 찬양해놓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의사들이 한 번 더 해지나서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아씨 더 아프네요 이러고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말하면 또 약을 더 쓸까요? 막 또 이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경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점점 더 아파진 거니까 이건 신경 이상적인 통증인 것 같다면서 또 막 더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써주고 가네. 참나. 네, 참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아주 희망을 주면 안 돼. 용기를 주면 안 돼. 아 진짜 괜히 말했네. 괜히 말했네. 근데 그렇다고 또 내가 아프단 말을 또 안 했냐면은 거기는 하나도 안 아픈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료일지를 계속 쓰는데 그래서 또 갑자기 왜 그렇게 돼요? 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말을 중간중간 해주긴 해야 돼서 기록에 남겨야 돼요. 왜냐면 의료공단에 뭐 이런 거 막 청구하는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남겨놔야 되거든요. 아, 근데 말했다 하면은 참 이건 시나리오만 최악으로 써주고 가니까 아씨 괜히 말했다 또 이러면서 근데 이건 뭐 안 들은 걸로 치고 이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마음 찾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제 몸이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뭐가 못 박혔냐면 몸이 육체가 못 박혔어. 예수님과 함께 거기 나왔잖아요. 육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몸이 죽어서 종노릇 안 하는 거예요. 안 죽고는 종노릇을 다 할 수가 있어. 내 몸이 살아있는 나는 계속 종노릇이야. 그러니까 내 몸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왜 이렇게 더 고난의 풀물분에 내가 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도 써 있어요. 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 날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거두기 위해서 뭘 심으라고요? 성령을 자꾸 심으라고. 성령님 심는다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어떡할까요? 성령님 이거 뭐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자꾸 성령님께 하다 보면 성령님이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통치에 내가 다스림을 받기까지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주는데 처음부터 그냥 지금처럼 많이 아팠다면 처음부터 제가 이걸 참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조금씩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참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도 다 내주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니까 무슨 내가 원한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맞춤형 학습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지는 않는다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는 지금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다. 더 나은 길을 알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도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걸 다 통과해야지만 때가 이뤄야지만 내가 걷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 이건 지금 나한테 필수 코스구나. 필수 코스라면 내가 뭐 이걸로 내가 낙심할 필요 없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는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걷는 것밖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